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전에 진노를 부르는 죄악,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재앙을 쏟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만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부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이제 패망으로 달려나가게 된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이 곧 교만인데요. 우리가 망하게 되는 첫 단추가 교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은 다 내가 했다고 여깁니다. 다 내 거다. 다 내가 했고 그러니까 다 내 거다. 그렇게 우겨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포함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초에 예배자로 만드셨거든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넣어주신 이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누군가를 예배하는 자로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의 1번 질문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 답변되어 있냐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즐기는 것이 인간이 지어진 원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고 그에 맞게 누군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저희가 창조가 되었어요. 이 원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렇게 지으시고 이제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이게 꼬드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영화롭게 하고 너희가 즐거워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 자신이 된다. 이렇게 꼬드겼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합당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데 거기에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몰아내고 자기 자신을 놓아두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즐거워하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당연하지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너무 가슴 설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무엇보다 소중해. 너는 우주의 어떤 것보다 넌 소중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 그분들이 아멘 모르지만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면서 은혜로 그 말들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하는 것까지 받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약해지고 위험해지는 것을 못 참습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거든요. 나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이 있다. 이렇게 굳게 믿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흠집이 나는 것, 내가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지는 것이 온 우주의 위기인 것이냐 느끼게 돼요. 힘든 일이 생기고 손해를 입으면 천하보다 귀한 나를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질책하고 원망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좀 다쳤다.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 천하보다 귀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 거죠. 이 교만이 부르는 이 파괴적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특히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의 한 면이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면은 사람끼리의 사이도
깨지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교만한 사람끼리는 서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맞춰라 라고 요구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게 나한테 맞춰라. 근데 교만한 사람 딱 만나면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맞춰라. 서로 나한테 맞추라고 하고 그러면 평행선을 달려가는 거죠. 이게 평행선을 달려가는 그런 암묵적인 평화에 그치면 좋은데 이게 어느 한쪽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최고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누군가를 지배하고 착취하기 마련이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맞춰주고 이런 일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너도 나도 다 교만하니까 이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속은 내가 우주의 주인, 내가 최고 가치인데 저 극악무도한 인간이 나를 착취하네, 나를 못살게 구네, 내가 나중에 힘을 키우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도 사장님이 이게 혹은 상사가 이렇게 못되게 굴잖아요. 아마 저도 이렇게 회사를 오래 다녀서 상사가 됐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못되게 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어리가 지죠.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 가치인 사람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토록 끔찍한 악이 가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예배하는다는 말이 곧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예배는 곧 섬김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섬기는 존재, 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다 좋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박차고 나오려고 한 거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든 거예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보통은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고용인인데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 저는 못 겪어봐서 뭐 잘 모르겠지만 알바생인데 막 사장처럼 그 가게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든지, 그 옛날로 치면은 노예인데 그 집의 하인인데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보통은 주인이 때립니다. 종을 정신이 바짝 들게 때리죠. 밥을 굶기기도 하고 뭐 잠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가 누리던 유익과 평안들을 일부 제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게 이 일반적인 보통 사회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일반적인 통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인애와 공의와 의로 대하십니다. 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맞아서 정신 못 차리면 끝내 죽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아들을 종으로 보내십니다.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종을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으로 받아야 할 벌을 종으로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종을 밀어내시는 방식이 폭력,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사랑에 휩쓸려서 주인의 자리에서 떠내려 가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더는 주인 노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저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제 삶의 중심, 저의 우주의 중심, 저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 오직 당신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앉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슬프게도 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듯 하나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또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어요. 이 사탄의 미혹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달콤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달콤하거든요. 너를 하나님 자리로 놔라. 너를 예배해라. 너를 높여라. 너를 위해라. 이 유혹에 우리가 금방금방 넘어져 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울죠. 하나님, 또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려고 합니다. 하면서 울게 되는데 이러한 교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시편 1편 1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날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방파제와 같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아니면 매우 쉽게 교만에 다시금 빠지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마 율법을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어 보시면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율법을 딱 주셨다 하는 것을 이걸 곱씹고 곱씹으면 이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단적인 예를 오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이게 누군가를 고의로든 우발적으로든 죽이는 것, 목숨을 끊어 놓는 것만이 살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서희는 동희 오빠한테 화내니? 화내? 큰일 났네?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동희는 서희한테 바보야 이런 말 하니? 바보야 이런 말 해? 큰일 났는데? 미련한 놈이 곧 바보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동희야 괜찮겠어? 견딜 수 있을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율법을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이게 큰일 난 걸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 또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라가가 아람어로 빈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빈머리. 이게 모욕적인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가진 지식이 비천하다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가 텅 비었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새머리, 돌머리 같은 의미가 라가예요. 우리 많이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저도 많이 들었고 너 이렇게 생각이 없니? 뭐 이런 등등으로 뭐 저희 딸도 저희 아들에게, 저희 아들도 저희 딸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니, 이게 왜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살인이라고 하세요. 이게 왜 살인이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 금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살인을 들었다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는 모든 악행들, 그에게 분내는 것, 그를 모욕하는 것, 그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23절, 24절, 25절, 26절에 두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이 율법에 대한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아서 형제에게 섭섭하게 한 것, 형제가 원망하게 한 것이 있으면 너 그거 지옥 갈 죄야. 너 그거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지옥에 떨어질 죄야.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제단에 예물 드리는 거 일단 잠깐 멈추고 형제랑 화목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일에 너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고 하세요. 25절,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를 섭섭하게 하는 것, 형제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대우해야 할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을 곱씹으셨던, 그야말로 즐거워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의미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차게 하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분노와 함께 확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끔 대우하는 거죠. 없애버릴까?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마음에 맞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될 때 감히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살인해 본 적은 없어요. 요즘은 살인하면 감옥 가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과 전혀 다르게 나 율법 다 지키지. 뭐 살인을 해봤어. 간음을 해봤어. 사기를 쳐봤어. 뭐 등등등으로 살아가면 교만해지기가 쉽죠.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구석이 하나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역시 우리 역시 세리와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율법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와, 망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즐거워하며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망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우리와 율법만 있으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못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한 것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즐거움, 그때의 그 의의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거 저 했으니까 저 의롭죠? 하는 식의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시게 하는 사람인가를 늘 염두에 두게 하는 의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의의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하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해주는 의의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냅니다. 이게 교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들도 다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에 내가
맞출 수가 없어서 나는 망한 자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내 것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즐거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이 좀 자세한 의미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나의 한없이 무력함, 내 힘으로는, 내 열심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나약한 죄인 그 자체인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울 때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 분주히 살아내 가실 텐데 율법 앞에 서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하라고 하거든요. 시편에서는 밤낮으로 이렇게 보통 숙제 보내실 때 보면 대충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밤에 보내시는 분들은 밤에, 낮에 보내시는 분들은 낮에 보내시는데 보냈다고 오늘의 일과는 끝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수시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턱도 없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은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늘 기억하며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